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을 회개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불평했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느라 쉬지 못하고 지쳐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떨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묶임과 어두움이 벗겨지고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3 추수감사주일 153 감사 캠페인 8살 다윤이도 7살 윤찬이도 민호도 9살 은유리도 20살 은성이도 15살 지섭이도 13살 은찬이도 5집사도 최집사도 웃는 모습이 예쁜 갈렙교회 권사님들도 모두 감사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감사요. 감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153 감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감사 댓글을 이어가 주세요. 하루 5분씩 3번 감사하기. 엄마도 보면 울겠는데요, 이거. 엄마 보면 엄청 울겠는데요. 감사 영상 풀버전은 12일 오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로잔대회 경기 동북권 기도회로 모입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수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지역장, 속장, 국장, 선교회장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미화팀 김종길 권사가 사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은 1절로 7절,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 26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2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네, 일어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다. 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시리즈입니다. 10번째입니다. 세상 끝과 정한 때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본인의 카톡 프로필 아니십니까 혹시?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적은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영광의 시기도 곧 지나갑니다. 정상에 올랐다가도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분이 그 성경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전도서 3장에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영어로 보니까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각 일마다 계절과 시즌이 있고 하늘 밑에 모든 일에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이것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저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꿈을 많이 해석해 주었어요. 근데 이 지난 7장과 8장 오늘은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직접 다니엘아, 너가 알아야 될 말씀이야. 깨어나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8장에 보면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지 배경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고레스의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한참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멸망시킬 그때, 바로 그때에 이 꿈을,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환상에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순양이 두 뿔이 달렸는데
큰 뿔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길어요.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메데아 페르시아가 합쳐진 나라거든요. 근데 이 순양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게 서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는데 너무 강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순양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다니엘이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서쪽에서 숫 염소가 등장하면서 이 순양에게 달려듭니다. 이 순염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가 달려 있었고 엄청 빨랐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순양을 공격해서 들이받으니까 이 순양의 두 뿔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웬 동물 싸움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대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빠른 기동력으로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던 왕입니다. 기원전 333년경에 벌어진 전투가 있어요. 이소스 전투라고. 아마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장면입니다. 왼쪽에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왼쪽에 보시면 뭔가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 왕이에요.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알렉산더를 치러 왔어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한 4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근데 빠른 기동력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물러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와 유대와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페르시아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는데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자, 그런데 오늘 꿈을 꾼 이 환상을 본 배경이 기원전 대략 550년경이고 이 이소스 전투는 기원전 333년 200년 거의 넘는 뒤에 벌어질 일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다니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죠. 당연하죠. 2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헬라 제국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세었을 때 그 큰 뿔이 갑자기 부러집니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내용이에요.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강함을 추구하다가 부러지게 됩니다.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어린 아들들 다 아버지가 죽자 암살당하고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4개를 나눠 가져요. 여기 보면은 그 뿔이 어떻게 부러졌는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러뜨린 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뒤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헬라 제국이 세워져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나중에 복음이 쉽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페르시아의 아람어를. 근데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당시의 공용어였던 이 언어로 썼기 때문에 쉽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4개 부하에 의해서 4개 왕조로 갈라져요. 어떤 왕조냐면 여러분 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다 기억하진 않지만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4개로 쪼개집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여기를 통치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조가 유대 지역을 빼앗았어요.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가 있습니다. 그 4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아나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어디예요? 유대 땅을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간 겁니다. 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의 특징은 스스로 높아져서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치시면 주화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왕이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를 점령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제사장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율법 준수를 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려서 성소를 더럽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엔 토라죠,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혹한 왕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에 외경 파트에 보면 마카비 상하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권위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료로는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 400년 기간 거기에 내용이 일부 담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어느 한 천사가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지속될까 질문을 해요. 그것이 13절이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빗밟히게 될까? 그랬더니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이에요.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2300일이면요 대략 6년이 좀 넘는 기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한 170, 기원전 170년경에서 165년경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대략 한 6년에서 7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을 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봉헌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많이 듣던 모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습인데 이미 2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딱 다가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트리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유대인들은요 하누카 이거를 지켜요. 성전 봉헌일.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그 유대인 초인데 초가 9개가 있어요. 쫙 그래서 불이 달려있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씩 불을 켜면서 8일 동안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지,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셨지, 잔혹한 박해를 끝내게 해주셨지, 최후 승리가 있지 라고 믿게 하는 것을 만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성전 봉헌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8장 내용을 보면요, 만일 이것이 기원전 2세기에 이미 된 일이라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사건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너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다니엘에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 알아라 의미가 깨달아라, 알아라, 주의 깊게 봐라, 통찰을 얻어야 된다. 통찰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너 알아야 돼.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런 예언서, 묵시록 이런 성경은요,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다 같은데 마지막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해석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각 세대, 각 사람들의 끝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끝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 반역해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너희 배만 배부르며 사니 이 나라 끝이 올 거야. 북이스라엘이 끝이 왔어요. 기원전 722년이 끝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남유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뭐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남유다의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9절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의 끝, 많은 끝들, 마지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죽으면 그 개인의 끝이고 나라가 망하면 나라의 끝이죠. 한 세대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 끝이 있다는 것이고 동굴처럼 빛이 보이지 않아도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말씀 그대로 세상 역사에 끝이 있다.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니 계절이 바뀌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책망하시면서 다니엘을 언급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라. 그때에 큰 환란이 올 건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택하신 자들도 이 기간 중에 미혹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그 기간을 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시기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때 결국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23절부터 묘사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뻔뻔스러운 임금이다.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놀라운 힘으로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킵니다. 24절이에요. 그가 점점 힘이 세어지고 제 힘이 아닌데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보다 형통하고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세속도시에 살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박해를 당합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고요.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2019년에 부활주일에 스리랑카의 한 교회에 또 성당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사 어린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교사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었대요. 예수님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했더니 아이들이 저요, 저 예수님 위해 살 거예요 막 했대요. 그날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28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2명이 아이들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 그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속이는데 능숙한 자입니다. 25절에 음흉해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다.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핍박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회유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제국은 영원할 거야.
야, 너 이 제국을 위해서 이런 거 영광스럽게 생각해. 조선은 망했어. 회유 정책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믿음, 이 유대신이 뭐야? 헬라 제우스 신을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가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 관직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 정책을 핍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마카베오서 상에 보면 1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렸다. 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다가올 거예요.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핍박으로, 하나는 미혹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시대별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은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높입니다. 25절에 그가 마음이 스스로 큰 채 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사세가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하게 될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신이 된 사람들인가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보진 않았지만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하나님 이름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만 제대로 봐도 아, 이거 완전 이단이구나, 이거 완전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구나 파악할 텐데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의 정책,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많은 책을 썼어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 신이에요. 신이 된 인간입니다.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가 어디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느냐? 그의 주장은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신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있을 필요가 없어. 신과 같은 존재, 죽지 않는 존재,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서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이버고는 지금도 벌써 존재하고 있지만 생명공학, 생체공학, 유전자공학이 과학의 혜택이죠.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결합을 해서 죽지 아니하는 인간이 결국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전문용어로 이것을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인간이죠. 뇌에다가 기계와 모든 것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리고 타락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미혹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이렇게 딱 맞닿아 있어요. 같이 포개 보면 딱 맞습니다. 존 레녹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옥스퍼드 수학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도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 작은 뿔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인데 영생을 추구하는 자고 그 정점에 오른 인물일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거의 슈퍼맨에 가깝고 게다가 월등한 지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최고로 발달한 AI, 요즘에는 AGI라고 해서 더 보편적으로 넓혀진 그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과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7장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작은 뿔에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대요. 그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죠. 그런 존재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사람들을 장악하게 될 텐데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할 것만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의 누부갓네살, 알렉산더, 로마의 시조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전 세계적인 지배력, 통제력, 정보력 다 가지고 있는 자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이게 미래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밝은 미래보다는 좀 어두운 디스토피아 같은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준비되셨습니까?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해진 기간과 끝이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갑자기 죽어요. 역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던 아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안티오쿠스는 전쟁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암살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죽게 된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그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시대에 변절한 분들, 영원히 그 시대가 지속될 줄 알았지만 갑자기 광복이 왔어요. 갑자기 일본 이 제국이 망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소망인 것입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특정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거나 2024년 3월 25일 날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 가짜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시기를 말하진 않으셨어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설 수 있도록 앞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진짜로 주님, 이번 주가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죠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왜요? 매주 장례식을 치르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만일 이번 주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주님, 후회 없는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사셔야 돼요. 매일.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내가 남은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한 달이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안 살겠죠. 소망이 있으면요,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끝을 보여주고 끝날이 온다는 걸 보여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오는 거나 알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남편으로부터 20년 넘게, 제가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정폭력을 매일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남편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고통의 끝이 올까? 이거 동굴 아닌가? 빛이 과연 빛일까? 여러분, 북한, 중국, 중동에 가야만 핍박받는 게 아니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에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몇 년 전에 가족의 도움으로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아니면 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그리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믿음을 포기해 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망을 놓지 않아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요.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밀가루 한 줌과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이만 남아 있어요. 그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할까요? 가뭄의 끝이 안 보이거든요. 재정난의 끝이 안 보이니까 끝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토록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재정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 엘리야, 너 그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녀가 주는 떡 먹고 이 말을 전해줘라. 무슨 말입니까? 그걸 전해주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을 전해줘. 그가 그대로 전합니다. 실제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해요. 나중에 정해진 시간이 와요. 18장 읽어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한 그때에 비가 내립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먹고 죽을 거야. 아니야, 죽지 마.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어. 당신을 알고 있어. 당신의 가정을 지키시고 계셔 라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의 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미혹과 유혹 정책을 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배반을 하게 됩니다. 세속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핍박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개인의 행복이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도록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이렇게 얽매이면서 살아? 너를 속박하는 것 같지 않아? 야, 말씀 그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너가 편한 대로 해. 그럴까? 하나씩 불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어지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 상태는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지옥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는, 아주 알아채지 못하게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투트랙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을 하는 거야. 핍박을 하면 믿음을 포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 내가 핍박을 받았어.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을 하면 잘 먹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 투트랙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혹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화살 쏘는데 안 먹혀.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안 먹혀. 세 번째 다른 종류, 네 번째 넘어질 때까지 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모든 몸을 감싸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7절이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왜요? 불화살이 온갖 종류의 화살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려면 개인 기도, 골방 기도, 단체 기도, 금식 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로 대적할 때에 우린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여정의 길을 끝까지 한 사람도, 여기 어느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않고 완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고난의 끝이 있지, 재정난의 끝이 있지, 이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함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온전한 연합을 다시 한번 누리며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행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주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속 도시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떡을 먼저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다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좌우에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정한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셔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때론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고통의 터널에 때를 지나갈 때에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다가가셔서 흔들어 깨우시면서도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친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들려주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선교적 소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의 가정과 기업이 진정 하나님 복된 가정과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인들이 복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북한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속히 그치고 진정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믿음으로 성령 안에 깨어서 준비하여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대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이 험한 세상 세속도시 안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믿음을 준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